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정리를 해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또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송축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난 양은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지 못할 때에 양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왕 요야김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아갔고 백성을 죽음의 고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제약과 폐역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 섞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가 많은 해결해야 할,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불만 섞인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흥의 문제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만 계시는 것 같을 때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확신보다도 불평과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셨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었고
그래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들 이제 바벨론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갈대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악인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것, 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공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공의에 어긋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볼 때에 용납하기 힘들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고 뭐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유정무죄, 무전유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니 응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어김없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악인을 징벌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저버리고 그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힘써야 할 텐데 그 선한 일도 버리고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공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불평, 원망 참 이번 한 주간을 또 지나면서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불평, 원망들을 이렇게 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많이 애를 쓰는데요. 실제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그런 환경들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임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공의들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할 것 없죠.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왜 불평하고 불만을 하겠습니까? 이 19세기 말 조선은 어둡고 희망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머지않아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하던 각 교단은 중앙에 한국 선교회가 상주하고 지방에 각 선교부를 두었습니다. 선교부에는 4개 직종의 선교사가 상주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선교사, 목사죠. 어려 선교를 담당한 의사 선교사, 그리고 또 이 교육을 담당할 교육 선교사, 그리고 부녀와 아동을 맡은 독신 여성 선교사, 이렇게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쪽 지방에서 유행했던 병이 한센병, 나병, 남쪽 지방에 나병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진단도 없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길거리에 쫓겨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연명했는데 이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웠는데 그걸 누가 세웠는가?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을 세웠는데 부산의 상해원, 광주의 애양원, 대구의 애라원 이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광주에 있는 애양원이 나중에 여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수 애양원을 담당하였던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함안 칠원면이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죠. 부친은 손종일이신데요. 부친이 복음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자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집안은 3대에 걸쳐서 한 집안에서 한 명의 장로, 그 아버지죠. 손종일 씨, 3명의 목사, 손양원, 손문준, 손이원, 그리고 순교자가 3사람이 났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손양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지금 딸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부산의 대연중앙교회 고신교회죠. 출석하고 있죠. 그분 이제 권사 성가단에 늘 함께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셨던 성정순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권사 성가단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리 하셨죠. 이 손양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일 합강을 겪었고 중학교 때 3.1 만세 운동으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 7원지방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고 그래서 불령선인으로 이 분류가 됐습니다. 불령선인이라고 하면 일제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을 불량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지칭한 그런 용어죠. 이 소년 손양훈은 부친의 권유로 동경의 쓰가모 중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서 고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 후에 신학교에 진학하여서 평양신학교 졸업반 때, 이 평양신학교 이제 졸업반 때 졸업한 이 분들 가운데서 손양훈 목사님 그리고 박재영 목사님의 그 부친이 박선영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들이 다 같은 동기예요. 박선영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평양신학교 다 동기들인데 그때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1938년에 평양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목사를 안수를 못 받고 전도사로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죠.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다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무기수로 포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무기수로 복음을 이렇게 포격을 하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구 교도소로 이송되어서 그곳 간수들에게 복음을 무기수로 자기가 포격을 하면서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게 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기수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거. 간수가 무기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무기수가 간수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일.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무기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지만은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애양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애양원 교회 전임 목사님이 켈리 은거 목사님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다. 목사 안수는 받지 못하였지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면서 후임 목사로 초청하여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전도사로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46년에 2월에 경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4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후에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순천 사범 순천중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정은 장군, 고 민정은 장군도 순천 사범 졸업을 하셨거든요. 순천 사범하고 순천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경 학생 단체를 주도하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들을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는 이제 그 당시 그때 애양원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애양원에 와서 자경된 한 학생들이 우리가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다. 우리가 동인이 동신을 죽였다. 큰 소리로 떠들고는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애양원 사람들이 순천으로 가서 보니까 임시로 수습해 놓은 그런 동인이 동신이 시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동인이 동신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애양원에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장례 예배 후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의 상녀 앞에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후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냥 미쳐서 춤을 췄는가? 그건 아니죠. 춤을 덩실덩실 췄는데 지금까지 순교의 아름다움을 설교를 했는데 자신의 이 설교와 행함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교의 자식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 아들만 순교해도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두 아들이 다 순교해서 나는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천국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총살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서 아들을 삼거든요.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예수 믿고 두 아들 잃고 자신마저도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1950년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 순교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1950년 7월 23일에서 9월 27일 북한군이 전라도 일대를 점령을 했고요.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목사들은 다 잡혔다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당시 이제 스모로 피신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고 마지막 작별 예배를 애양원 직원들과 다 함께 작별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선상 작별 예배까지 드렸는데 다 직원들을 돌려보내고는 목사님이 배를 타고 피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애양원 한우들을 지킬 그런 각오로 생명을 버릴 각오로 하선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애양원 한우들을 돌보다가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또 공산주의를 막 사상을 주입하는 그 공산주의 학습 교사를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수감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여수에서 광주로 한 줄에 10명씩 묶여서 끌려가면서 호송하던 사람들에게도 또 전도하고 총에 맞고 쓰러진 다음에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그리고 또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런 한 집안에 이렇게 큰 우환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완전히 그 집안 그냥 폭삭 망한 거 아니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잘 나가던 집안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아버지는 무기형 선고받고 옥살이 하다가 그 아들 2명도 순교 제물로 내놓아야 했고 자신도 또 총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고 뜻하시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현실에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소출도 없고 감람원에 열매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때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침내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